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그 소동 이후에 바울이 어떤 행적을,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어디를 또 돌아다녔는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하고, 또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던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교훈받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뭘 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갔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작별 인사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권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가냐면은 마게도냐, 그 다음에 헬라. 쉽게 얘기하면은 마게도냐 지방과 밑에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을 다니는 겁니다. 뭐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알고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마게도냐고요. 또 헬라는 그 아래 지방인 뭐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이 이제 헬라 지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쭉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함께 다시 굳건하게 하고 강론하고 살펴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헬라의 그러니까 고린도 쪽에서 한 3개월간을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뭘 했는가?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야기는 거기서 로마에 편지를 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 쓴 거죠?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했던 3개월 동안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 여정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그 일을 막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계략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알게 되어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육로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기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은 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뭐 데살로니가 사람, 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갔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흉년 때문에 그곳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운반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잘 전달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의 대표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잘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바울을 못 믿는다. 바울이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안전장치인 거죠. 안전장치. 혹여라도 바울 혼자 보냈을 적에 그 큰 돈을 가지고 지금은 뭐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그때는 뭐 합니까? 돈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 그럼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을 못 믿어서 정말 보냈는가? 아니면 바울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바울이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뭐 썼는지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보내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냐면은 지금 드로아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는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그곳에서 바울이 7일간을 뭐 1회 동안을 거기 같이 있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열심히 또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론을 하는데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떠날 거기 때문에 마지막 강론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내일 떠난다 그러면은 여행을 가고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내일이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좀 잘 쉬다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바울도 원했을 것이고 그 제자들도 원했을 것이고 내일 가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불러다 놓고 밤이 늦도록 열심히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일 갈 거니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오늘 하여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방 안에 뭐 3층에 뭐 등불을 많이 켜고 밤이 깊어지고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밤이 늦었으니 피곤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촛불을 켜고 있으니 뭐가 부족했을까요?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사이즈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교회도 보통 이제 주일 오후 되면은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뭐 사람들 막 밀폐된 창문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오후에 막 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 이런 구석구석에 뭘 다냐면은 산소 발생기를 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산소 발생기를 이렇게 달면은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거를 달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그 성내동에 가면은 JYP 사무실에 요게 거기 그 아이들 그 공간에 요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면도 있지만은 졸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게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졸 수밖에 없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이런 표현이 많이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표현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그 육체의 연약함들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를 지금 있냐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강론이 점점 더 오래되게 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맨날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도 많이 졸아봤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설교 시에 졸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찌됐건 힘들고 지치고 있는 이 유두고란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이 누구냐? 유두고. 이름이 뭐 유두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헬라 뭐 라틴어식 이름은 유티케스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당시 노예들의 어떤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그 사람의 신분이 많이 녹여져 있는데, 유두고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약간 노예 출신의 이런 낮은 그 신분의 사람들이 이런 유두고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좋고 그의 열심과 그의 마음은 대단하지만 그의 육체가 이기지 못하여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두고를 바울이 어떻게 하죠? 살려내죠. 살려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거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난 이후에 이게 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더 사람들이 피곤하고 졸고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 해산합시다. 보통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또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말씀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말씀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보통 겨울에 많이 했죠. 농사가 끝난 이후에 그 1월부터 1월 달부터 했는데 보통은 7일 또 많게는 14일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동네 사람들만 오잖아요. 아니요. 먼 지역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일을 하면은 뭐 광주, 안양, 부천, 이런 지방에서 다 이쪽에 모여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 듣고 또 오전에도 말씀 듣고 오후에는 또 신학 강좌하고 또 전도도 하고 저녁에 또 말씀 듣고 이 일을 7일 동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또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흥회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회 그러면 어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여가지고 참여는 하지 않고 맨날 뭐 했냐면은 부모님들은 안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부모님과 함께 따라온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노는 겁니다. 너무 좋았죠. 어른들은 말씀 들으면서 좋아했고 우리는 밤새도록 놀아서 좋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때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지금은 다 빼고 뭐밖에 없습니까? 새벽, 저녁. 지금은 그것도 안 하죠. 잘 안 하죠.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뭐 부흥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쳐서 거기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일들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적에 옛날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율법적이기도 하고 너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때 그 모습이 차라리 좋았던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았던 겁니다. 거기에도 약간 뭔가 단점도 있고 뭔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차라리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게 훨씬 더 순수했었고 그때가 훨씬 더 열심히 있었고 그때가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더 많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열심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은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지 않은가.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뭐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떨어져서 잠깐 기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만약에 뭐 베드로가 썼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누가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분명히 죽은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바울이 살린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시게 되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을 확인하는 것, 복음의 내용을 확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항상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도 다 뭐와 연관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기적이 쓰였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뽐내기 위한 방식으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유두고를 살린 이 일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글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뭐 유두고가 사용됐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을 바울이 살린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문을 쫙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대요?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했다. 이 표현 자체가 말 그대로 죽은 그 유두고 위에 바울이 엎드린 거죠. 좀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겠냐면은 구약 성경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에도 나타나 있고요. 또 누구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을 고치는 그 일에도 똑같이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7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살린 겁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일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뭐 때문에 한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살아났는데 누가 죽었죠?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원망하나요? 차라리 그냥 그때 죽이시지 왜 살려가지고 이걸 보게 하냐고 따지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고쳐주는 겁니다. 왜 살렸을까요? 살려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없죠. 도와줄 이유도 없고 살려줄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신다고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왜 있을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유두고가 말씀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면은 뭐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저 봐라. 말씀 듣다 좋으니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처럼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들을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고 그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살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특징이 있는 게 3가지였죠. 뭐였냐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고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 고침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복음이 어떤 방식이죠? 너희들이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귀신과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의
어떤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겁니다. 살리시러 가는데 거기에 뭘 하시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도대체 왜 흘리시는 겁니까? 살리실 건데. 거기에는 뭐 있냐면 그들이 죄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유두고를 살리는 이 일에도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를 살리는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유두고를 살리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두고는 어떤 출신이라고요? 천하고 노예 출신이라고요.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일 겁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그가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구제는 왜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끔, 성도들이 가끔은 이런 걸 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 도와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와줘 봐야 그 돈으로 뭘 사 먹습니까? 담배 사고, 술 사고. 그러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러죠. 지금은 많이 없지만은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제가 살던 동네에도 어렸을 때 그 시장 앞에 이렇게 다리가 없으셔가지고 여기다 그 고무 끌고 이렇게 기어 다니시면서 찬송가 틀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 뭐 이게 진짜 루머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뭐라면 저 사람 퇴근할 때 옷 갈아입고 그랜저 타고 퇴근하더라. 누가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껌 팔러 다니는 아이들이 뭐합니까? 저거 도와줘봐야 다 누가 갔죠? 애들이 안 갔고 그 앵벌이 시킨 그 악덕 업주가 갖는다. 그러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 우리 자꾸 결과를 본다고요.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구제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거를 보시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제했는데 왜 쟤들은 교회 안 오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줘도 교회 안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제인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했더니 저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너나 믿어.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를 욕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러나요? 그래, 역시 너는 지옥 땔감이나 되거라. 저주하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이 일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본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육체로 계실 때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신 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인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을 적에는 그래도 유두고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기 위해 왔으니 당연히 살리셔야지. 아니야. 그것은 또 뭐가 되나요? 유두고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 있음이 되는 거라고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내세울 자격과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죄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는 의로움들과 선함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놓으시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뭐밖에 할 수 없죠? 심판, 저주. 이거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고 눈물 흘리시고 통곡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었구나. 말씀 듣다가 그래도 말씀 듣다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여전히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인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유두고를 살린 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뭘 하셔야 되죠? 위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받은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얻은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셨으니 나에게 좀 사랑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에게 우리는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자격과 조건이 없고 그들도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열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까지 생명이 주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